이렇게 주변을 보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받았다 하는 분이 계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그냥 가득 찼을 것 같은데,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을 것 같은데도 더 찾고 더 구하고 더 쌓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좀 의문이 들 때가 있지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저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자기 입으로는 말았는데 나는 모르겠다. 도대체 뭘 받았는지, 무엇이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인지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근데 그분은 항상 웃는 얼굴 또 즐거운 미소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일을 진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사실 그런데 이 그 의문에는 벌써 우리에게 왜곡된 어떤 신앙관이라고 할까? 또 왜곡된 시선이 하나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받았다고 증거를 삼을 것이냐라는 것이죠. 아마도 대체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도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는 그리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재산이 많아졌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권력을 갖게 됐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명예를 얻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해주셨다. 소위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했다의 개념, 획득했다의 개념, 쟁취했다의 개념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다 해석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 자신의 욕망을 투영한 종교적인 어떤 자기 만족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로 삼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맨 처음에 앞에서 우리가 갖는 의문,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아도 못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도대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늘 넉넉히 나누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노력으로 쟁취한 산물로 보느냐, 쟁취의 산물로 보느냐, 아니면 전적이기도 하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보느냐라는 것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의 삶의 태도, 삶의 방식,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법에 정반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걸 우리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서 나오는 이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의 내용에 보니까 그는 매우 사치스러운 명품 의상을 입고, 정말 그의 드레스룸은 우리가 20평에 사시는지 30평에 사시는지 50평에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 집보다도 훨씬 더 큰 공간에다가 드레스룸을 차려놓고 매일매일 새로운 옷, 새로운 신발, 새로운 액세서리, 새로운 보석류를 끼고 입고 신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매일매일이 파티예요. 오늘도 파티, 내일도 파티, 모레도 파티. 굉장히 호화스러운 그런 파티를 즐기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재산의 규모가 도대체 어느 정도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런데요, 바로 오늘날 재벌급에 해당하는 이 부자의 그 넓은 대문 한쪽에는 그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로 그 오래된 허기를 해결하려고 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져서야 그 배를 채울 수 있었던 한 사람. 그는 거지였어요. 거지로 불렸어요. 그리고 그의 온몸은 종기투성이가 다 터져서 거기서 진물이 나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와 그 음식물을, 쓰레기를 놓고 그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경쟁자가 있었어요. 동네 개들이었어요. 그의 진물을 와서 그 개들이 핥았어요. 마치 아무도 그를 위로해 주지 않을 때 돌로 두들겨서 죽여서 어디에 갖다 던져버려도 현찮을 그 하찮게 여기는 개들이 와서 그의 상처를 핥아주는
그런 꼴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자는 그 나사로를 철저히 무시했어요. 그에게 무관심했어요. 뒤에 우리 읽으셨지만 지옥 가서 저 멀리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사람이 나사로라는 걸 알거든요. 그 이름을 알거든요. 직접적으로 됐든 하인들에게 들었든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도 알고 있었고 그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의 삶의 형편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무시했어요. 무관심했어요.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사실 이런 행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죄악입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그들이 신앙하는 야훼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한 점 일획도 불순종해서는 안 되는 철저하게 순종해야 하는 계명이 그들에게 이미 있었거든요. 레위기 25장 3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화면 보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동족 가운데 아주 가난해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만은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너희의 곁에 살면 너희는 그를 돌보아 주어야 한다. 너희는 그를 나그네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희와 함께 살도록 하여야 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생명을 무시하는 것은, 무관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는 거고 하나님의 명령 무시하는 것과 같았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25장 45절에서 함께 살아가는 형제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영원히 벌받는 곳으로 들어가게 된다, 쫓겨나가게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셨죠. 이렇듯 당연한 결과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부자는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옥 선고를 받게 됩니다. 지옥의 세계에서 고통의 나라를 보내게 되었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던 어느 날 저 멀리 유대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그는 소리를 질러댑니다. 간청합니다. 오늘 24절 말씀이었죠. 우리 다시 한번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생에서는 풍족하다 못해 차고 넘치는 부를 소유하고 누렸으나 도저히 자기 힘으로만은 살아갈 수 없는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남겨주지 않았던, 나눠주지 않았던 그 부자가 이제는 완전히 역전이 돼서 그 거짓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만, 아니 반의 반 방울만 내 혀에 적셔서 이 타는 갈증을 좀 해결해 달라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무자비했던 그에게 물 한 방울의 자비도 베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죠. 25절, 26절 우리 다시 한번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자,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노력의 쟁취의 산물로 보는 사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가 하나님께서 진료하실 때까지 기도해서, 아니면 내가 죽도록 노력해서 지금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결국은 그 누가 아니라 바로 내가 노력한 쟁취의 산물이다 확신하는 사람. 그 사람은 손을 펴지 못해요. 손을 펴지 못해요. 더욱 움켜질 뿐이에요. 만족은 없어요. 그의 욕망의 불꽃은 더 세차게 타오릅니다. 그 욕망의 불꽃이 자기의 인생을 시커멓게 태우는 줄도 모르죠. 그런 사람의 최후는 오늘 이 말씀의 부자의 자리, 그자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로 보는 사람,
내가 오늘 여기 살아 숨을 쉬고 존재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자연 환경과 또 여건들, 사랑하는 부모, 자녀, 남편, 아내, 우리 손주들, 사랑하는 사람들, 내 곁에 있는 것, 지금 내가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선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에요. 지금도 나의 강력한 위로자와 선생님과 변호인과 동행자가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선물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많아서가 아닙니다. 풍족해서가 아닙니다.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사랑을 하나님께로 받았기에 다른 그 누구에게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서 찬양한 가사의 내용처럼 나는 무명이어도 공명하지 않아서 감사로 나누고, 또 나는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고 있는 그것 나누고, 고난 중에도 왜 고난이냐고 외치지 않고 그거 견뎌낼 수 있는 믿음 더해 주실 줄로 믿고 또 나누고, 실패하여도 끝장이야 끝이야 라고 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확신하고 또 그 마음 나누고, 몸이 약해져서 질병 가운데 하루하루 사는 것이 괴롭고 힘들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 누구도 무엇도 줄 수 없는 하늘의 평화로 충만케 하심에 감사하고 그 평안 나누고, 화려한 세상 결코 부러워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 소망을 비추어 내기에 더 열심과 열정을 품은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우리 예수님 만날 그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는 칭찬을 받고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품에 안기게 되는 그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 그것은 나의 노력을 통한 쟁취의 산물입니까? 아니면 전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방식, 표정, 마음가짐,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말의 대답을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익수수 가족들이 그런 삶을 살다가 새롭게 시작될 영원한 제 세 번째 생애, 영생의 세계에 입성하는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지옥의 고통을 경험한 부자는 한 가지 소원을 아브라함에게 빌죠. 그에게 참 어울리지 않는 소원입니다. 그렇게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핏줄이라 그런지 연민의 정을 느꼈나 봅니다. 그의 소원은 무엇이에요? 아직 남아있는 이 5 형제가 이 생을 살고 있는데 이 5 형제만큼은 자신처럼 제발 이 지옥에 오지 않는 거. 뻔하죠? 그 형제들도 동생들도 어떻게 살았겠어요? 형처럼 살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생겼겠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 나사로 제발 그 형제들에게 보내서 그들이 깜짝 놀라 이 거지 나사로 분명히 죽었는데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는데 그 나사로가 살아서 나를 찾아오다니. 그래서 그 지옥에 있는 형에 대해서도 얘기해주고 그 형의 소원을 우리에게도 들려주고 이제는 그 삶을 돌이켜서 너의 쟁취로 여기지 말고 더욱 움켜쥐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로 고백하고 그 손을 펴 나누는 그 사랑 흘려보내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라는 그 이야기 좀 들려달라는 그런 소원을 아뢰입니다. 하소연합니다. 그런데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죠. 31절이에요. 우리 같이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미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읽고 살아내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서 가서 무슨 말을 해도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아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 계시죠? 진짜 죽은 사람이 살아서 내게 온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한다면,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내가 그 증거다라고 말한다면 나는 얼른 믿을 거야. 거짓말입니다. 왜요? 그 거짓말이라는 증거 어디 있어요? 예, 실제로 이 나사로하고는 다른 나사로죠. 동명이인,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았던 마르다, 마리아, 그 두 여인의 오빠였던 나사로. 그 나사로 죽지 않습니까? 시체 썩은 냄새가 지날 때까지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 예수님 그 나사로 살려주셨잖아요. 그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거 본 사람이 있잖아요. 다 믿었어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뼈가 깎이고 살이 다 피고 피를 다 흘렸잖아요. 무덤에 장사됐잖아요. 근데 예수님 살아나셨잖아요. 보이셨잖아요. 다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어떤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믿지 않으면 그 어떤 방법도 오히려 그것들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 어떤 사람 특정인을 숭배하고 그 기적적인 방법을 목말라하고 그것만을 계속해서 찾는, 마약 중독된 사람이 계속 찾는 것처럼. 왜 이단이 그렇게 부흥합니까? 왜 이렇게 성황합니까? 여전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갑니까? 중독 증상이죠, 일종의. 자기 부인이 더 이상은 되지 않는, 내가 인정한 것은 그냥 끝까지 맞아야 되니까 그냥 거기 붙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마 우리 중에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게 된 그 연유에 있어서 기적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영접한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손을 한번 들어보시라고 하고 싶은데 또 그런 기적적인 방법을 또 비밀로 간직하고 싶어 하시니까 이제 손은 그 말고. 그런데 저와 같은 경우가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런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안아주시지 않았거든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저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저 저에게는 그래도 계기 하나만 콕 집어보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저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제 안에서 울리는 그 순간 저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이 그냥 믿어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저를 포함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속생사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그 말씀이 믿어지고 엄마 뱃속에서 일생 엄마 뱃속에 나와서 100년 정도의 이 생이 끝나면 끝이 아니라 이제 천국의 문이 열려서 내가 영원한 3생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그 경험했거든요. 나의 노력도 아니고 어떠한 놀라운 세상에서 말하는 막 그냥 산이 바다가 되고 바다가 산이 되는 그냥 뒤집어지는 그런 기적적인 신기한 그런 일 말고 그죠? 저를 찾아오셔서 저의 이름을 부르시고 저의 마음에 들어와 주신 그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성령님을 오늘을 사는 저의 동반자요 인도자로 시인하면서 살았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만의 경험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이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은 부자가 뒤늦게 후회하고 형제들만큼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했다면 이런 방법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굳게 닫혀버린 그들의 마음의 빗장을 열어주시고 들어가 주셔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수여해 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 선물을 다시 부어주시기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빌었어야 옳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이제 소위 전도 대상자들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님을 좀 경험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가 하나님의 법대로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면, 그리고 또는 그렇게 해야만 내가 아쉬움이 없을 것 같고 답답함이 없을 것 같고 뒤늦은 후회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기적적인 방법을 그에게 필요하시다면, 그의 구원을 필요하시다면 기적적인 방법을 사용하시겠으나, 그죠? 우리가 구하고 정말 엎드려 간절히 구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 꼭 찾아가 주시기를,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눈 감고 귀 막고 발버둥 치더라도 그 영혼 좀 꼭 붙들어 주시기를, 그렇게 우리 예수님 문을 두드려도 문 열지 않고 꼭 문빗장 걸어 잠그고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 그 문빗장 좀 열어주시고, 때로는 좀 깨트려 주시고 찾아 들어가 주셔서 그 영혼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니 그 영혼을 위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흘려보낸다는 것 앞에도 얘기했지만 그것이 꼭 물질적인 것은 필요는 없죠. 물질적인 것도 포함되면 좋겠죠. 필요한 재물도 나눌 수 있고 먹을 것도 나눌 수 있고 입을 것도 나눌 수 있지만, 그러나 진짜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우리의 그 얼굴 표정 하나, 우리의 따뜻한 그 말 한마디, 그저 그 손 잡고 한번 수초, 몇십 초 그 잡고 있는 것, 어깨 한번 다독여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걸어주고,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삶으로 고백하시며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시는 우리 익숙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우리의 확신을 이렇게 아멘으로 한번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모든 것,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은 계시면 뭔 소리입니까? 나의 생취의 산물이죠. 이런 뜻으로 제가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지금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아멘. 그 선물 어떻게 하시겠어요? 흘려보내는 그 일, 특별히 그 사랑 흘려보내는 일 중에 사랑하는 그 영혼, 꼭 그 부자의 자리가 아니라 그 나사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안길 수 있도록 지금까지 기도하셨던 것처럼 더 기도하고 더 축복하고 더 중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